처음부터 시작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카도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완전히 유대인만을 지칭할 때 쓰는 것, 우리라고 할 때는 유대인만을 위하는 거고, 특별히 하시, 너희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를 말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이 본문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핫스잇,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마귀를 얘기하는 건데,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여기는 카도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 카도시, 너희 하시드가 따라다니며 순종했던 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죠.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제 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갈의 영,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말로 말할 때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하갈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반대가 되는 것, 우리를 살리신 그 영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곧 지금의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낳았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이 8명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그냥 쭉 이렇게 다 땅을 나눠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죠. 이스마엘까지. 여기서 난 두 아들은 두 언약을 얘기한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종의 영으로 난 자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 약속 있는 여자에게서 난 후손. 이렇게 말해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내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시나이 반도라고 애굽 땅에 있는 거기를 신의 산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로마 카톨릭에서 짝퉁을 만들어 오래 몇백 명 전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자료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거 거기다 왕창 다 갖다 놓고 거기가 이게 신의 산이다라고 지네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신의 산은 성경상 아라비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의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었다면 당시 시나이 반도는 애굽의 영토였기 때문에 출애굽이란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자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죠.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나왔고, 자, 하갈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를 얘기해요.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 유대 지도자들을 바울 사도는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었지만 그는 불순종함으로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유한 여자, 자유가 있는 여자 사라에게,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약속을 따라 나왔어요. 자, 신의 산으로부터는 종을 낳았다. 예루살렘에서는 언약을 따라 나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지금 두 축과 같은 거죠. 이게 창세기로부터 3장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커다란 물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3장 18절과 지금 4장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이런 표현들. 아니, 성경이 그때는 기록도 안 되었을 때인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성경이 미리 알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은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사라가 얘기한 거예요. 사라가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그리고 땡땡거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에 잠겼을 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에게 속한 자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언약을 따라 난 자의 자녀들과의 핵심적 차이는 뭐냐? 언약이 있다, 언약이 없다인데, 언약이 있다는 것은 유업을 받는다는 거, 상속한다는 거고, 언약이 없다는 것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를 클레로네메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상속하는 것. 우리의 상속 개념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집트에서 람세스 출발해서 람세스 그 다음에 숫곳에 먼저 진치고, 이게 다 지금의 이집트의 영역입니다. 숫곳에서 에담으로 와서 믹돌랍으로 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넌 시점을 보세요. 아쿠바라고 쓰여있는 걸프 오브 아쿠바, 걸프 오브 스웨즈 이렇게 되어 있죠. 저쪽 스웨즈를 건넨 게 아니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 여기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고 요거 짝퉁입니다. 여기를 건네서 이렇게 돌아 여기에 있는 요 라오스 산맥이라고 산이라고 하는 이 산, 이 주변에 200만, 300만이 캠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커서 움직이는데 보이는 이 사진에 지금 막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세운 겁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이 아라비아에 있는 한 요기와 앞에와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요기, 요 두 군데 똑같이 생긴 돌 기둥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글을 써놨는데, 이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바다에 수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기록한, 그 역사를 기록한 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측에서는 이 사우디 사람들이 이거를 눈앞에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집어넣어버려서 끌어다가. 자기네 역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집트 쪽에 이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이 바다 밑에 발굴을 하니까 이집트 시대에 쓰던 병거들이 그대로 잔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갈라디아서, 빌립보,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서신서를 각교에 열심히 보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별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은 당시 회당 안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또 메시아를 아는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가 극심해지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경에서 막 다 내쫓겨 버리니까 회당에서도 쫓겨나 버리는 거죠. 도망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시의 메시아닉 회당 안에 차츰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회 정치적 권리가 이방인들에 들어가는데, 이 이방인들은 한 번도 모세 오경, 토라를 따라 하나님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방신을 믿었던 에베소 경우는 아데미 신을 섬기던 대로, 바알을 섬기던 대로, 아스타로스 섬기는 했던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예수와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놀래가지고 이것이 이방의 누룩이다. 이것이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이방의 누룩이다. 이 누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존재,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과 하시드라고 하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셨고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고 이 안에서 너희에게 전해진 우리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해진 그 동일한 약속,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 너희가 받은 것인데 그 약속 안에 들어오면 유대와 유대 안에 있는 문화와 토라가 언급한 그 모든 것이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너희에게도 관계 있다 하는 것을 이게 목이 피가 나도록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좋은 우리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이걸까 이제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이 설명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외에는 더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난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배웠냐. 우리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가 이것을 가운데 놓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론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 저희가 벌써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친필로 써서 주신 두 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금송아지를 향하여 던져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계약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을 먼저 주셨죠. 하나님의 계약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일방적이었고 그 이전에 노아의 계약도 일방적이었고 아담과의 계약도 일방적이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 자신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이 귀한 약속들을 그냥 깨뜨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냥 말살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펄펄 뛰신 거죠. 자,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시던 이 당시만 해도 똑같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인하여 주어진 언약과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함으로 너희도 우리에게 접붙인 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자기네들이 아스타롯과 그 다음에 헬라의 신들과 바알과 그런 것들 아데미 같은 거를 섬겼던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이 너희의 예수아다. 이것이 너희의 예수님이다. 지금 로만 캐톨릭 보면 딱 고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숭배하고 그것을 회당 가운데 앉혀놓고 그 주위에서 발로 키스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뭐 이 난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도 되기 전에 벌써 교회가 이방의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토라 안에서 세우신 언약을 통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메시아와 함께 살리셨고 메시아와 함께 일으키셨고 메시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메시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허물로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사실은 죽은 거였다는 걸 말하죠. 이게 유대인과 관계없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유대 토라와 관계없는 모세 오경과 관계없는 예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냐. 앞으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방의 누룩처럼 만들어 놓은 복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여러분 누룩이 얼마나 빨리 퍼져서 금세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만해진다고 오히려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방의 누룩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에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 기복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안에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맞아요. 우리도 이따 다 같이 축복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내 마음에 탐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복신앙만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토라와도 관계없고 토라를 따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와도 실제적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난리를 쳐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 자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다 목을 치게 한 것처럼 똑같이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튿날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부활로 설명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의 대표, 유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집합체고 언약의 핵심 내용이고 그 언약 자체이시고 그것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죽으심이며 그의 살아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부활이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에 굳게 세우고 다져나가야 될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이 은혜라는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 은혜가 뭐냐? 이게 유대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이 산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서 된다 하고 내 신념을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항상 이렇게 같이 납니다. 인애와 진리. 인애라는 것은 친절, 인자, 자비, 따뜻함.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메트는 진리, 성실, 확실함, 신실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십 군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게 정반대의 개념 같은데도 미가서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인자라는 것의 개념과 공평과 정의는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 축과 같은데 이것이 하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인자와 진실이 같이 갑니다.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갑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자,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이 그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게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장면을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게 은혜와 진리가 약간 벌어져서 우리는 은혜 그러면 힝 하고 다 그냥 받아 용납되는 거. 진리 그러면 조금 이탈해도 그냥 은혜로 다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며 얼마나 인간적인 말이며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설교였는지 잘 생각하며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은 모세는 구약교회, 광약교회의 머리입니다. 구약교회의 머리인 모세에게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지금 삐딱하게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의 자가적인 해석으로 장로의 전통을 덧입혀갖고 짝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네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강령, 네 목숨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 강령,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선지자와 예언서와 율법,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글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 내용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자, 에메드는 헤세드와 관련해서 성경의 5경에는 5군데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거 1번,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에 2번, 야곱이 에스를 상봉하기 전날 너무 무서워서 은혜와 진실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똑같은 헤세드 에메트입니다. 그 다음에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면서 인애와 성실로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헤셋 앤 에메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신의 산에서도 모시게 계속 계시되죠. 이때 새 언약을 맺으시는 야훼의 진면목을 라쿰, 한눈, 에레가파임, 헤셋, 에멧 5가지로 묘사하는데 이것이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